도라포션 성경 읽기입니다. 낫소 계수하되 민수기 4장 21절에서 7장 89절, 사사기 13장 2절에서 25절,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 자손의 머리도 그들 문중에 각 가문에 따라 세워라.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를 너는 세워야 한다. 게르손 가문의 일은 섬기는 것과 집 나르는 것이다.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위로 그 위에 있는 무두질한 덮개와 회막 입구의 칸막이와 뜰의 휘장들과 성막과 제단 주위에 있는 뜰문 입구의 칸막이와 그 줄들과 그 일하는 모든 기구를 메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로 행해지는 모든 일을 그들은 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의 모든 일, 곧 그들이 나르는 모든 짐과 그들의 모든 일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나르는 모든 짐을 그들에게 임무로 맡겨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 자손 가문이 회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에 있다. 무라리 자손을 그들 문중의 각 가문에 따라 너는 세워야 한다.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를 너는 세워야 한다. 이것이 회막에서 그들의 모든 일에 그들이 날라야 할 짐의 임무다. 성막 널빤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 주위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일이다. 너희는 그들이 날라야 할 임무인 도구들의 목록을 이름별로 작성해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 자손 가문의 일이다. 회막에서 하는 그들의 모든 일은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에 있다. 모세와 아론과 그 회중의 지도자들은 크핫 자손을 그들의 문중의 각 가문에 따라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를 세웠다. 그들의 인원은 그들 가문별로 2,750명이었다. 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모든 자인 크핫 가문의 인원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세웠다. 게르손 자손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각 가문별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로서 그들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각 가문별로 2,630명이었다. 이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모든 자, 게르손 자손 가문의 인원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세웠다. 무라리 자손 가문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각 가문별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로서 그들의 인원은 가문별로 3,200명이었다. 이들이 무라리 자손 가문의 인원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세웠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웠던 모든 레위인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각 가문별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의 일과 집 나르는 일을 하러 오는 모든 자로서 그들의 인원은 8,580명이었다. 여호와의 입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각 사람을 자신의 일과 자신의 짐에 따라 세웠으니 그 인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진으로부터 모든 악성 피부병 환자와 모든 유출병 환자와 시체에 닿아 자신이 부정하게 된 모든 자를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그 진 바깥으로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들의 진들을 그들이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그 진 바깥으로 내보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인간의 모든 죄 중에서
여호와께 불신실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잘못 행한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죄를 자백해야 하고 그 본래 값에 5분의 1을 더한 배상금을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배상금을 갚아야 할 속량자가 없으면 그 배상금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사장에게 갚아야 하며 별도로 자신을 위하여 속죄해야 할 속죄용 수량도 갚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성물 중 모든 헛난물은 그 제사장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성물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자기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은 그 제사장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에게 정령 불신실하고 어떤 남자가 그녀와 동침하고 사정했으나 그것이 그녀 남편의 눈에 숨겨졌고 그녀도 자기가 부정해졌다는 것을 감추었다. 또 그녀에 대한 증인이 없고 그녀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때 질투의 영이 그에게 생겨 부정해진 자기 아내를 그가 질투하게 되거나 질투의 영이 그에게 생겨 부정해지지 않은 자기 아내를 그가 질투하면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그 제사장에게 데려가되 그녀와 함께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파를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 위에 기름을 붓지 말아야 하고 그 위에 유향을 놓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곡식 제물이며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그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토기에 취하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 조금을 취하여 그 물에 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녀의 손 위에 기억의 곡식제물,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이다. 곡식제물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손에는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이 있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말하여 그녀를 맹세하게 해야 한다. 만일 어떤 남자가 너와 동침하지 않았고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부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저주를 내리는 쓴물로부터 깨끗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이 부정해져서 내 남편 아닌 어떤 남자가 내 안에 그의 정자를 주었으면 여기서 그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말하여 그 여자로 저주의 맹세를 맹세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내 민족 가운데서 맹세한 대로 내게 저주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를 떨어지게 하시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실 터인데 이 저주를 내리는 물이 내 몸으로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책에 써서 그 쓴물에 넣어 씻고 그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마시게 하여 저주를 내리는 쓴물이 그녀 속에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그 질투의 곡식제물을 취하여 그 곡식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며 제단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곡식제물로부터 그녀의 기억물을 한 줌 취하여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그가 그녀의 물을 마시게 할 때 만일 그녀가 부정해서 그녀의 남편에게 불신실했다면 저주를 내리는 물이 그녀 속에 들어가서 쓰게 하여 그녀의 배가 붓고 그녀의 허벅지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녀의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여자가 부정해지지 않아서 정결하다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이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다. 여자가 그녀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부정해졌을 때 혹은 어떤 남자가 질투의 영이 그에게 생겨 그의 아내를 질투할 때 그는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서어야 하고 그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행해야 한다. 그 남자는 죄로부터 깨끗할 것이고 그 여자가 더럽혀졌다면 그녀는 자기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나지르의 서원을 하여 여호와께 자신을 성별할 때 포도주나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는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하며 생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는 먹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나지르의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생긴 어떤 것도 씨들로부터 껍질까지 그는 먹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나지르의 서원을 한 모든 날 동안 칼을 자기의 머리 위에 지나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 자신을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 그의 머리털이 자라도록 풀고 거룩하게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자신을 성별한 모든 날 동안 시신에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 그들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함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나즈르의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다. 그러나 만일 그 옆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의 성별한 머리를 부정하게 하면 그는 정결 의식의 날에 자기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일째에 밀어야 한다. 8일째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그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1마리를 올림 제물로 1마리를 바쳐서 그 시체 때문에 지은 죄로부터 그를 속죄해야 한다.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자기 나즈르의 날들을 성별하고 배상 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와야 한다. 이전의 날들은 그의 성별한 것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것이 나즈르의 법이다. 자기 나즈르의 날을 채우는 날에 회막 입구로 그를 데려와야 한다. 그는 자기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올림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1마리를,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량 1마리를 바치고 무교병 1광주리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 구운 둥근 무교병들과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들을 바쳐야 한다.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의 속죄 제물과 그의 올림 제물을 가져다가 바치고 여호와께 화목 희생 제물로 그 수량을 그 무교병 1광주리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을 바쳐야 한다. 나즈레인은 자기의 성별한 머리를 회막 입구에서 밀고 자기의 성별한 머리털을 취하여 그 화목 희생 제물 밑에 있는 불 위에 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삶은 수량 어깨 부위와 그 광주리에서 둥근 무교병 1개와 무교 전병 1개를 취해서 나지레인이 그의 성별된 머리를 밀고 나면 나지레인의 손바닥 위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 그것은 그 제사장을 위한 성물이다. 제물로서 그것들을 흔드는 제물인 가슴과 헛남물인 넓적다리와 함께 흔들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나지레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이 나지르의 법이다. 그가 자기 성별을 위하여 여호와께 자기의 제물을 서원할 때 자기 손이 미치는 것 외에 자기 나지르의 법에 따라 자기가 서원하면 그는 자기가 한 서원대로 자기 나지르의 법에 따라 그렇게 행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여 그들에게 일러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며 내게 평안을 두실 것이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줄 것이다.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친 날에 그가 성막에 기름 부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가 그것들에 기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그들 문중에 우두머리들이 나아왔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이고 세워진 자들 옆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왔다. 6대의 포장수레와 12마리의 소, 곧 두 지도자마다 한 대의 수레와 지도자마다 한 마리의 소를 성막 앞에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로부터 이것들을 취하여라. 그것들은 회막일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그것들을 주어야 한다. 모세는 수레와 소를 취하여 레위인들에게 그것들을 주었다.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그가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으니 그들의 일에 따라 주었다.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그가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으니 그들의 일에 따라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에 주었다. 그앗 자손에게는 그가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소일은 어깨로 매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지도자들이 그 성막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제단의 봉헌 제물을 가져왔으니 지도자들이 그들의 제물을 제단 앞에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매일 한 지도자씩 그의 제물을 제단의 봉헌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첫째 날의 제물을 가지고 온 자는 예후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으손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10셰켈 나가는 금 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는 올림제물로 수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으손의 제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의 지도자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가져왔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셰켈인 은대접 하나를 가져왔다. 그 둘에는 곡식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는 올림제물로 수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의 제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주불룬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는 올림제물로 수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제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 시데우르의 아들 엘리쭈르였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는 올림제물로 수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시데우르의 아들 엘리쭈르의 제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도자 쭈리샷다이의 아들 실루미엘이었다.
그의 재물은 무게가 130 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 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재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당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쭈리샵다이의 아들 실루미엘의 제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도자 두엘의 아들 엘르야삽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 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 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당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두엘의 아들 엘르야삽의 제물이었다. 7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후세 아들 엘리샤마였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 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 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당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암미우세 아들 엘리샤마의 제물이었다.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흐츠루의 아들 가물리엘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 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 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당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푸다흐츠루의 아들 가물리엘의 제물이었다. 9째 날에는 비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 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 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당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제물이었다.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샷다이의 아들 아이에제르였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 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 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당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암미샷다이의 아들 아이에제르의 제물이었다. 11째 날에는 아셰르 자손의 지도자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 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 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당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의 제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납탈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이라였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 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 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당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제물이었다. 이것이 그 제단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의 제단의 봉헌 예물이었으니 은접시 12개와 은대접 12개와 금숟가락 12개와 은접시 하나에 130 셰켈이며 은대접 하나에 70 셰켈이었다. 그 그릇들의 은 합계가 성소의 셰켈로 2400 셰켈이었다. 향으로 채워진 12개의 금숟가락, 각 숟가락이 성소의 셰켈로 10 셰켈씩이어서 그 숟가락들의 모든 금이 120 셰켈이었다. 금 숟가락과 올림제를 위한 가축으로 수소 12마리와 수당 1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2마리와 그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로 수염소 12마리와 화목 희생 제물을 위한 가축으로 수소 24마리와 수당 60마리와 수염소 60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60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제단의 봉헌 예물이었다. 모세가 그에게 말씀드리려고 회막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증거계 위에 두 그룹들 사이에 있는 속죄판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사기. 단 가문의 한 사람이 조르아 땅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흐였다. 그의 아내는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보라, 지금 내가 불임이라 아이를 낳지 못했으나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제발 주의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보라, 참으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때 면도칼을 그의 머리에 올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지르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플레시딘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여자가 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 모습처럼 매우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에게 묻지 못했고 그는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부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배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지르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노아흐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말하였다. 제발 주님, 당신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태어날 아이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흐의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오셨다. 그때 그녀는 밭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남편 마노아흐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여자가 급히 달려가서 그녀의 남편에게 전하여 말하였다. 보세요,
그날에 왔던 그 사람이 지금 내게 나타났어요. 마노아우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갔다.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다. 마노아우가 말하였다.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한 법규와 그 아이를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우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는 지켜야 한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그녀는 먹지 말아야 하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는 지켜야 한다. 마노아흐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붙잡고 우리가 당신 앞에 새끼 염소를 요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붙잡아도 나는 내 빵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올림제물을 드린다면 여호와께 너는 그것을 올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노아흐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마노아흐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놀라움이다. 마노아흐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올림 제물로 드리니 마노아흐와 그의 아내가 보는 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꽃이 제단 위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 제단의 불꽃 안에서 올라가셨다. 마노아흐와 그의 아내가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더 이상 마노아흐와 그의 아내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마노아흐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 마노아흐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셨으면 우리 손으로부터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을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심숀이라고 불렀다.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쪼르아와 에시타올 사이에 있는 아이네단에서 그를 선동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우리를 영접하였다.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곱에게로 갔다. 장로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바울이 그들과 인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였다. 그들이 그 설명을 듣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형제여. 예후다인 중에 신자가 수만 명이며 그들 모두는 토라의 열심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관하여 당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예후다인들에게 모세를 거역하라고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에 따라 걸어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하고 그들이 머리를 삭발하도록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신에 관한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신도 모세의 토라를 지키며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것과 음행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우리가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받았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정결 예식이 끝난 것과 각자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날을 신고하였다.
아멘.